클로에님 다른 질문 하나 해주셨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네요. 그죠? 예수님의 계획대로라면 아직 표징이 나타날 때가 아니었는데 어머니 간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표징을 나타내게 된 것인가요? 되신 건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마치 그죠?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달래도 가.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그 예수님이 처음에는 어머니께 안 된다고 거절을 하셨다가 이렇게 좀 튼튼하셔가지고 그래놓고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보여요. 그냥 보면. 근데 그렇지 않고요. 어머니께서 왜 상관없다 그래놓고, 그러니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놓고 왜 이 부탁을 들어주시는 것 같이 보이느냐? 이것은 엄연히 얘기하면요, 그 예수님은 어머니 부탁에 의해서 움직이신 게 아닌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신랑 집이 위기에 처했으니까 그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요청하신 거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니까 신랑 집의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주려고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신 목적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이렇게 만드신 게 그 어머니 부탁 때문에 행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목적에 따라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간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도주를 만들어주고 그게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와 표적이다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물로 바꾸시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데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이 원리를 보고 알고 이 본문을 보시면 되게 편한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뜻을 따르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지는 않아요. 그게 똑같은 행위일지언정. 예를 들면 떡을 만들 능력이 예수님한테 있었어요. 그죠?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 음식을 찍어낼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근데 사탄이 떡을 만들어 봐 라고 했을 때는 떡을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놓고 곧이어 오병이어 사건 나오거든요. 그때는 음식을 막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음식을 만든 능력이 예수님께 있지만 예수님은 이 능력을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목적, 사탄이 시켰을 때 아니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럴 때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시고, 언제만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때. 오병이어로 뭘 보여주시려고 그랬어요? 백성들을 먹이고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병이어 때는 그 능력을 사용하셨잖아요. 이것처럼 혼인잔치와 포도주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편해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드실 능력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능력을 어머니 목적대로,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를 연 신랑 집의 위기를 극복시켜 주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시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셔서 제자들이 믿음을 강하게 하는 목적,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이번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첫 번째 표징이 드러났고 그걸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강해졌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하셔서 표적을 나타나게 하셔서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간청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일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표징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때에 맞게 이 표징은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표징이 나타난 거예요. 요 장면만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갑자기 일을 해. 이걸 어떻게 하느냐?
3절에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을 때 어머니 말과 속뜻은요. 아이고 신랑집 체면이 깎여. 그리고 포도주가 없어서 손님들이 마실 것이 없어. 그래서 네가 좀 이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였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속뜻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거는 신랑집 체면 깎이는 거 그것 때문에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거 나랑은 상관없다. 그거는 하나님 목적과 상관없는 일이다. 그리고 내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예수님의 내 때는 아마 연구하실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연구하실 분들은 잠깐 소리를 죽이세요. 그 예수님의 내 때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혼인잔치가 결국 은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완성은 예수님 죽고 십자가 이후에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직은 예수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 내 때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내 때는 예수가 표징을 드러낼 때가 아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예수의 혼인잔치 사역, 그러니까 죽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그 사역은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할 때냐? 지금은 메시아임을 드러낼 때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를 드러내는 사역을 하신 거죠. 이거는 내 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면 내 때에 대한 연구를 좀 하면 이게 훨씬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제가 여기서 내 때에 대한 내용을 다 말하면 스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는 게 낫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내 때를 다루기 전에 삐코달님의 그 질문 먼저 해결하고 지나갈게요. 가나 혼인잔치 기억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7가지 표적 중에 요거 딱 혼인잔치 표적은 요거 한 개만 공관복음에 안 나오고 나머지 6개 나오거든요. 왜 혼인잔치 기억이 요한복음에만 나올까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혼인잔치 기적이 있던 거냐 만들어진 거냐에 대한 그런 의문도 좀 많이 샀어요. 의심도. 하지만 가나안 혼인잔치가 왜 요한복음에만 나올까는 이해할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가나안 혼인잔치가 왜 첫 번째 기적으로 나오느냐에 대한 거는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나 혼인잔치는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걸 결혼식과 이렇게 비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신랑, 백성 신부 결혼해서 하나가 됨. 이것도 있고 모두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도 있어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나오는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를 혼인잔치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 종말의 날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거든요. 혼인잔치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혼인잔치. 예수가 이 날을 위해서 간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죠. 아직은 혼인잔치가 완성될 때가 아니다. 나는 혼인잔치를 위해 왔는데 종말의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하나님 신랑 백성 신부 돼가지고 하나가 되는 나라 그 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왔는데 아직은 그 가나 혼인잔치가 완성되는 그 혼인잔치의 날이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근데 그 날이 오긴 온다. 라고 하면서 이 요한복음이 2갈씩이었잖아요. 서론에 이미 예수가 하나님이다 다 밝혀놓고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처럼 첫 번째 표적에서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사역을 출발했다. 예수 사역은 하나님 나라 완성이다. 라는 거를 혼인잔치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다 뿌려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스타트.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 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왜 첫 번째 뒀을까는 그런 의미에서 알 수 있죠. 예수 사역은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 아직은 그때의 완성은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맨 앞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공관복음에서는 뭔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아서요 라고 나오는데, 그죠? 막 그 예수님 어머니 보면은 예수님 미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그러고, 공관복음에선 그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근데 공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까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아이였다, 그리고 선지자 같은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다라는 거는 예수님 어머니가 눈치채고 있는 장면이 좀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 장면이 똑같이 나오는데, 공관복음에서는 이해 못하는 부분이 더 세게 나오고 이해하는 부분이 작게 나왔다면, 여기서는 반대로 나오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 그 큰일 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하지만 어머니도 믿음이 모자랐던 게, 이렇게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 보면 아직 예수님의 어머니도 분명히 예수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고 뭔가 좀 있을 거란 건 아는데 메시아라는 걸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게 이 장면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네. 삐코달님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됐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머니가 이해하고 있지만 또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그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그러면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내 때가 되게 중요하죠.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말이 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럼 내 때가 뭔가 요거를 한번 살펴봤으면 해요. 내 때가 뭔가, 요 자료를 사용하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내 때가 뭘까? 여기서 내 때라고 나왔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이번 본문을 이야기가 되게 좋은데, 내 때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속의 용례를 찾아보면 9번 나와요. 9번. 9번이 언제 나오냐면 처음 3번은요. 처음 3번은 여기 나와요. 처음 3번. 처음 3번은 2장에서 10장 사이에 나오는데, 뭐 2장 오늘 본문 2장 4절에 나오고요. 7장 39절에 나오고요. 8장 20절에 나와요. 그리고 또 언제 나오냐면 그 처음 다음에는 그 다음 6번, 총 9번이라 했으니까 다음 6번은 언제 나오냐면 12장 23절 12장 23절 27절 여기 2번 나오고요. 그리고 또 어디 나오냐? 13장 1절, 16장 32절, 17장 1절에 나와요. 요렇게 총 9번이 나와요. 내 때가 이렇게 9번이 나오는데, 그러면 내 때가 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요 처음 3번은요 2장 4절, 7장 39절, 8장 20절에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라는 맥락으로 나와요.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라고 할 때 나오고요. 다음 6번은요 내 때가 왔다, 내 때가 왔다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3번에는 내 때가 오지 않았다, 다음 6번에는 내 때가 왔다 라는 맥락에서 쓰일 때, 이거를 요 구성에 보면 좋아요. 요거 요한복음 구성에 넣어서 보면 좋은데, 처음에 3번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시라는 게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장에서 10장은 예수님이 서서히 메시아인 게 드러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드러나고 있는 과정 중에는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11장에서 12장에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면서 메시아의 힘이 확실히 드러나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믿음이 아주 강해지고 동시에 반대자들은요 예수를 죽이려고 들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때부터 언제? 예수가 메시아의 힘이 아직은 이때는 언제? 자, 메시아 드러남 나는 중. 메시아 드러나는 중에는 메시아 드러나는 중에는 내 때 안 왔다. 아직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다음 6번 여기부터는 내 때가 왔다 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그 반대자들이 메시아가 확증되고 반대자가 죽이려 들 때가 시작될 때예요. 이때부터는 내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 구조 속에 넣어보면 11장을 근거로 11장 사건 나사로를 살리는 거를 이후로 메시아인 게 확정되고 그때부터 반대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드는데 그 전까지는 메시아 드러나는 중에는 내 때가 아직 안 왔다. 아직이다 이랬고 나사로 살림 이후에 메시아가 확정되고 나서 반대자들이 죽이려고 들 때는 내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언제부터 내 때라는 단어가 안 나오냐면 18장부터는 내 때 이야기가 안 나와요. 죽음이 확정됐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 때는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를 의미해요. 내 때가 왔다. 이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왔다. 이거랑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왜? 예수님이 메시아의 힘을 한참 드러내고 있는데 아직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직은 자신을 더 드러내셔야 될 때니까 아직 나 죽을 때 안 됐다는데 예수님 사역의 완성은 십자가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 6번 확실하게 메시아의 힘이 드러났고 그러고 나면 누구 손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 손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때가 왔다. 그리고 죽는 그 장에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거야. 왜? 죽으니까 이제 내 때가 왔다 할 필요 없는 거지. 지금 ing니까. 그래서 18장부터 내 때 얘기 안 나온다. 그래서 내 때는 예수님 죽을 때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실 때는 단지 죽을 때 그냥 죽는다가 아니라 십자가 사역의 완성을 암시하는 거고요. 여기서 십자가 사역의 완성은 뭐예요? 우리 지난 설교에서 1장 51절에 나왔던 드디어 인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 그거의 완성이 이제 십자가로 죽고 성령이 이 땅에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때는 그때 예수님 십자가 사역으로 돌아가실 때 그리고 좀 더 정확히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내려오는 그날 인자를 통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완성되는 그날이 이제 내 때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 사역의 완성을 뭐라고 십자가 사역의 완성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 십자가 사역의 완성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의 비유 중에 하나가 혼인잔치라 그랬죠. 근데 오늘 여기는 뭐예요? 배경이 혼인잔치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머니가 혼인잔치 얘기를 막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직 내 혼인잔치의 때 내가 죽음으로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신랑과 신부로 만들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내 때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고 그러면 지금은 내가 뭐 해야 될 때예요? 메시아임을 드러낼 때잖아요. 죽어서 완성할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거 그거를 이제 포도주 막 찍어내는 걸로 하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 아직은 메시아를 드러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신 거다. 그리고 아직 내 때 죽어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시킬 때는 오지 않았다.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내 때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포도주를 공급할 포도주가 없다는 말에 이렇게 대응하잖아요. 내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을 때 어머니는 이
신랑 집 문제 어떻게 해결해? 라고 하니까 혼주랑 하나님 나라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고, 저들 하객들한테 줄 포도주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예수님이 그 내가 줄 포도주는 저 포도주가 아니고 생명의 포도주, 아모스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사람들이 막 포도주 마시고 잔치 벌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포도주, 그 포도주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줄 포도주는 그날 완성됐을 때 오는 거다. 내 때 돼서야 그 포도주가 오지, 지금 내가 줄 거는 그거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참 해석할 게, 연구할 게 많은 부분이죠.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 있었어? 죄송합니다. 제가 코코볼을 흘렸는데 고양이들이 초콜릿 먹으면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코코볼을 줍느라고 소란을 좀 피웠습니다. 네, 우리 벌써 9시 반이 됐어요. 그죠?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번 이렇게 시간을 떼는데 정말 여러분의 모습이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더 질문이 없으시면 한
일단은 40분까지만 방송 켜두고요. 질문하실 분들은 하시고 없으면 또한 그때쯤 되면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 삐코달님 감사합니다. 네, 삐코달님 질문 하나 주셨어요. 항아리가 정결예법에 따라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기적과 율법 사이에 의미가 있는 거겠죠? 네, 아마 학자들마다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다고 합니다. 물론 주석 따라 얘기가 조금씩 달라요. 비슷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정결예법과 항아리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정결예법이라 그러면 그 밥 먹든지 아니면 제사 드리기 전에 손이랑 이렇게 깨끗하게 닦는 거를 정결예법인데, 이제 정결예법은 이제 선하고 좋은 건데 소극적이죠. 그러니까 더 선해지거나 적극적인 선을 만들기보다는 더러워진 거를 닦아내서 대상태로 되돌리는 정도, 소극적이고 고립된 형태 정도가 가능한데, 실제로 유대 율법은 절대로 뭐 너희들끼리만 아니면 선민 사상을 지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율법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널리 퍼트리는 방향으로 가 있었지만, 율법이 아무래도 좀 선한 것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기보다 나쁜 짓을 안 하는 방향으로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결 예식처럼 율법이라는 게 악한 거를 안 하는 정도,
악한 거를 닦아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정도였지 선을 퍼뜨리고 풍성하게 퍼뜨리고 거룩함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거기서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 항아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정결 예법을 행하는 항아리. 그러니까 끼케야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거나 더러워지지 않는 거룩함을 요 성을 쌓아서 지킬 줄만 아는 그 율법으로 사용되던 것을 예수님은 마시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잔치의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나누고 거룩함을 이렇게 저렇게 뿌리고 더 넓혀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꾸신 게 예수님의 복음이다. 이래가지고 항아리를 정결 예식을 뭐 율법, 토라 그리고 물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뭐 복음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도 많고 뭐 아니면 항아리로 표현되는 그 율법을 유대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는 더 풍성한 것으로 변화시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이때 쓰이는 그 포도주의 풍성함의 이미지가 바로 아모스서 9장에 나오는 그 생명의 포도주에 대한 이미지죠. 근데 그렇게 안 보는 이렇게 항아리를 사이에 두고 뭐 정결예법, 율법, 토라, 물, 토라 그리고 그 항아리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다. 풍성한 생명, 복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하는 학자들도 많다. 그래서 원하는 쪽으로 타고 가시면 될 것 같다. 입니다. 네, 저도 감사 팔게요. 감사합니다. 네, 시간도 어느 정도 됐고 저 나름대로 오늘 본문 연구한 거 같이 한번 짧게 나눠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방송 끄시면 저는 오늘 녹화를 중간부터 시작하는 실수를 해가지고 아까 끌로엔님이 주신 질문이나 그 이지혜님 질문에 답변했던 게 녹화가 안 돼서요. 여러분이 다 나가시면 저는 아마 뒤에 아까 설명했던 거 조금 더 보충해가지고 영상 찍고 나갈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할 것도 되게 많았죠. 오늘 해석할 거 되게 많죠. 이게 요한복음 특징이에요. 뭐 단어 그리고 어떤 뭐 물건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 무슨 의미가 있고 다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 그 결혼식장이 배경인 거, 혼인잔치가 주제인 것도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이라는 배경에도 의미가 있는 거고, 또 물을 또 포도주로 만드시잖아요. 포도주로. 그럼 포도주가 또 뭐예요? 포도주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함께 먹고 마실 거라고 했던 그 생명의 포도주란 말이에요. 거기도 의미가 있고, 또 정결 예법 항아리 vs 항아리 안에 포도주, 이걸 해보면 또 구약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뭐 이런 것들이 대치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의 단어나 이런 하나하나의 물건이나 배경 이런 것들에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권능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똑같이 기적을 일으켜도 공관복음서에서는 권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능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은 권능이라는 표현,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안 쓰고 세메이온이라고 해가지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일부러. 그 이유가 뭘까? 요한은 의도하는 겁니다. 이 기적들을 볼 때 기적 그 자체도 보지만 그 기적이 불러일으키는 그 표적이라는 말이 그 어떤 상징과 의미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 기적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봐라.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권능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봐라. 예를 들면 오늘 포도주를 만들었다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뭔지 봐라. 그리고 그 포도주 사역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봐라. 이래서 이제 표적인 거죠. 상징적이고 이 내면에 있는 의미, 그러니까 표의적인 이 내면에 있는 의미는 아닌데 어쨌든 표의적인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두기 때문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저는 근데 여기서 좀 오늘 많이 묵상한 것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결혼잔치에서 포도주 그냥 나오고 끝났는데 11절에서 나오는 내용 마무리가 이거잖아요. 표적을 보였는데 제자들의 믿음이 더 강해졌다. 아니 그 엄연히 얘기하면 강해졌다가 아니라 11절에서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냥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고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됐을까? 대단한 능력이긴 하지. 어마어마한 일이긴 하지. 근데 그냥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능력 뛰어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왜 이 사람이 인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게 됐을까? 제자들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기적 속에 있는 메시지를 읽은 거예요. 포도주를 만드는 거. 그리고 이 세상 잔치랑 다르잖아요. 세상 잔치는 뒤로 갈수록 싼 거 내놓는데 하나님 나라는 갈수록 막 큰 걸 내놓잖아요. 이런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 저것은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 아모스서 9장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서 보여주신 건가? 제자들은 그 장면을 봤을 때 그 말씀이 떠올랐고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를,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를 이 장면에서 봤잖아요. 저는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이 본문 보면서 그게 이 본문이라고 생각 못했고 이게 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건지 몰랐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정말로 바랬고 그렇게 살고 있었고 뜨거운 소망도 있었는데 그런 상태가 있으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 사건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뭐 원래 뭐 이게 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런 거 생각하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눈으로 본다고 저거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고 있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네, 이거 우리 잘 모르잖아요. 맞나? 저거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는 거 맞나? 저게 우리가 동참해야 될 사역인 거 맞나?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깨닫는다, 이거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진짜 어려워요. 어떤 일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인지 우리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근데 제자들은 오늘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메시아의 일이다, 이걸 캐치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잔치에서 포도주가 채워지는 걸 보고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모스서 9장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행동을 통해서 이사야서 62장의 일들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거를 깨달으려면 평소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소망으로 마음이 가득했어야 될 것이며 평소에 얼마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연구했어야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을 많이 알고 제대로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제자들한테 있었고 또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가득 차 있는 삶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딱 터졌을 때 거기서 와, 이거 하나님 나라의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예수를 향한 믿음이 커지는 올바른 반응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이런 데서 든 거예요. 아, 대단하다. 제자들이 그냥 하나님 나라 일이다, 그냥 기적 일어난 거 보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기적이 예언되어 있는 게 성취되는 것이란 걸 깨닫고 와 대단하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반응한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제대로 아는 능력이 있나?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가득 차 있는 삶과 마음이 있나?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네? 내가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가 성취됐네? 아니 오고 있네? 내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부르시네?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제자들의 반응, 말씀을 알고 제대로 읽을 줄 아는 능력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가득 차 있는 마음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성령 충만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보면은 성령 충만에 대한 상태가 예수께서 가르쳐 준 것이 떠오를 뿐만 아니라 또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는 능력, 성령 충만으로 가능한 일이고, 이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말씀인지 이게 알게 해주는 것도 성령 충만이 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예수의 일을 알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혹은 우리에게 동참하라고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겠구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이 계속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도 많이 생각나고, 그렇죠? 대선도 생각나고, 왜냐하면 그 상황들을 볼 때 제 마음속에 말씀이 되게 많이 떠올랐거든요. 이사야서 말씀,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이런 분쟁도 해결하시고 갈등도 해결하고, 그때에 모두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리고 전쟁이 없어지고 군사훈련도 안 한다,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와 러시아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언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 많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라면 저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 저 시간 나면 요새 그 뉴스를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떻게 일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이사야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교회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상황에 어떻게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총을 사서 줄 수는 없지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게 우리가 말씀으로, 아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오라고 요청하시는가를 보는 적용이 아닐까? 내 나름대로 이번 요한복음의 적용이 이거 아닐까? 그냥 이렇게 해봤습니다. 횡설수설하게 됐네요. 저도 해석은 여러분이랑 같이 하면서 이제 정리한 거라 가지고 좀 시간이 부족했어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BSM 하셨을지도 되게 궁금하고, 주일날이든 아니면 리더 모임이든 숲지기 모임이든 같이 나누는 시간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이제 여러분은 나가고 싶을 때 나가시면 되고, 저는 그 녹화를 안 누르고 있다가 날아간 분량을 뒤에 조금 보충 녹화하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그럼 여러분 안녕. 그리고 앞서서 앞부분에 클로에님과 이지혜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을 제가 녹화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뒤에 조금 녹화해 두려고 합니다. 클로에님이 혼인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안 채워주셨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까,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망하게 됩니다, 결혼식이. 왜냐하면 우리처럼 뭐 음식 부족해요 그런다고 마트 가서 사오고, 여기 뷔페 200인분 추가해요 그럼 막 추가해오고, 이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애초에 결혼식을 기획할 때부터, 빠르게는 1년 전부터 결혼식은 준비가 되고 있고요. 기획해서 이미 초대할 명단들 다 뽑아놓고 누구 온다 해서 결혼식의 규모를 대충 만들어요, 이미. 그리고 나서 결혼식 날 당일날 음식 주문하고 다 하는 게 아니라 1년 전에 이미 예약자들을 막 받아서 그 시간 동안 계속 받겠죠. 그리고 한 반년 전에 또 물어봐요, 가서 진짜 오실 거예요? 오실 거죠? 그때 오신다고 했는데 확인해서 참석자 수를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음식이고 음료수고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됐어요. 실제로 많은 양을 준비하기 위해선 사회적인 인프라의 부족함도 있을 것이고 또 손님이 그만큼 많기도 했던 거죠. 쉽게 준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식이나 뭐가 떨어졌다? 갑자기 보충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1년 전부터 초대해놓고는 여기 체면 문화가 있는 지역이에요. 문화가. 근데 1년 전부터 나를 초대해놓고 이딴 식으로 대우한단 말이야? 이제 손절되는 거예요. 손절 사회적으로. 아주 이 집안 평판 나빠지는 거예요. 아유 아유, 한심한 집안이야 이런 식으로. 심지어 결혼식의 주인공이었던 신랑과 신부는 축복받은 결혼식보다는 뭐예요? 결혼식 내내 욕을 먹고 아마 신랑 신부가 그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불행의 상징이다 이렇게 여겨질 만큼 포도주가 떨어지거나 뭐가 떨어져서 잔치가 파토나는 건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워주지 않았더라면 이 결혼식을 준비한 집안은 아주 사회적 평판이 떨어졌을 것이고 신랑 신부도 축복받는 결혼식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지혜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는요,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어조가 어떤 건가요? 분위기가 어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 부분,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여자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러니까 약간 좀 분위기가 좀 싸늘한 것 같고 예수님이 불효를 저지르시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불속성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데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릴 그런 분위기 아니다. 그 싸늘하고 냉정하고 어머니랑 손절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폐륜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자여라는 호칭은요. 일단 먼저 그 예수님이 어머니를 계속 여자여라고 불렀다는 데서 이게 싸늘한 말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여자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라고 본 거예요. 어머니도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이 여자 제자들을 부를 때 여자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제자의 연장성산에서 보고 여자여라고 부른 것이지 어머니를 특별히 낮춰서 여자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 그러니까 어머니는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 내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지금 나는 당신의 아들이긴 하지만 나는 이 자리에 메시아로 와 있지 당신의 아들로 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은 내일 메시아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는 내 메시아의 때가 완성될 때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요때 여자여 라는 표현은 내가 지금 메시아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를 드러내는 표현이지 엄마를 여자라고 부르면서 폐륜을 저지른 장면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그 증거가 요한복음 19장 26절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의 제자인 사도 요한한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해요. 부탁한다. 이분이 내가 죽으면 앞으로 네 어머니다. 모셔라 하고 부탁하는데 그 직전에 어머니도 죽기 전에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 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도 따뜻하고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그 따뜻한 말투의 장면에서도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자여라는 호칭이 엄마를 낮춰 부르는 것이 아니다. 여자여는 예수님이 여자 제자들을 부를 때 사용한 호칭이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내내 가족관계 아니면 혈연관계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떤 중요한 관계보다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계속 가르치시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도 아들과 어머니로서 어머니 어쩌게 저쩌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와 여제자로서 여자여 내 상관이 아니고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엄연히 얘기하면 싸늘하고 손절하는 어조와 분위기가 아니라 이때 분위기는 단호한 분위기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죠. 당신이 나를 아들로 대하고 있지만 나는 이 자리에 당신의 아들로 온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로 온 것입니다. 메시아의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 게 4절 여자여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BSM 하신 분들 참 대단하시고 혹시나 이 영상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필요 없죠. 어차피 우리 교회 안에서 도는 거니까 저는 그런 거 구걸을 안 합니다.
해주면 좋죠.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다음 방송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다들 진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안녕.